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르우븐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을 아래와 같다. 이렇게 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언약은 커버넌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리라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언약인데요. 구약에 보면 여러 언약이 등장합니다. 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맺을 수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언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모세가 말하는 이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 시내산이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모압 땅에서, 그렇죠? 1절에 보니까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또 지금 후반부에 1절을 보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 말고 모압 땅 언약도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두 언약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언약은 같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언약을 다시 한번 되새기라,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 모압 평야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이거든요. 느보산, 여기가 마운틴 느보라고 여기 있죠. 그러니까 느보산이에요. 근데 저 느보산이 있는 지역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지금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것을 생각해 보면 모세가 거의 죽을 때쯤에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거의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세우셨는지를 계속해서 되새기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내려왔다가 V자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데스바네아에서 굉장히 오랜 세월, 거의 38년간을 있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이 마운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요단강의 오른쪽 편에 있다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못 건넌 거죠. 그래서 요단강의 서쪽 편을 건너지 못하고 마지막 거기를 바라보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 여기 3개월 만에 시내산을 갔거든요. 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언약의 내용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지금 언약이 나오잖아요. 신의 산에서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 언약이고 신의 산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사실 모세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무슨 복이냐? 무슨 복입니까? 방금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집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신명기 29장 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언약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2절부터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요, 모세가 40여 년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살다가 노예 생활로 살다가 자유를 찾게 됐고 노예 생활에서 풀려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풀려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너무 강하고 군사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 주인에게 묶여있는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힘을 합치려면 뭐 회의도 하고 뭐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를 맞아야 일을 하고 어차피 열심히 일을 해도 대가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일하려고 하고 싶겠어요. 그게 400여 년이 굳어졌으니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익혀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이 어떻게 강력한 군대를 가진 이집트에서 풀려날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집트 바로 왕의 입에서 막 어떤 신음소리가 나오죠. 제발 우리 땅을 떠나주세요 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집트를 초토화시켜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노예 탈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노예들이 뭘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10번의 재앙을 때려주시니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5절부터 한번 오늘 읽었던 29장 5절부터 보시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만 하나님이 도움을 주었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5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들도 옷을 입으면 막 이렇게 옷이 너무 오래 입으면 구멍도 나고 그러잖아요. 신발도 막 닳아지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당연히 옷과 신발이 낡아지고 헤어졌겠죠. 근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낡아지고 헤어지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보통 현상처럼 그렇게 자연 현상처럼 그렇게 일어났다면 광야에서 뭐 어떻게 만들어요? 옷을 어떻게 만들어요? 신발을 어떻게 만들어요? 되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김현주 선교사님, 남아공의 김현주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여러 번 보내셨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종호 선교사님 남편과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김현주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갔던 나라가 남아공이 아니라 토고라는 나라였었어요. 근데 이 토고라는 나라에 처음 가셨을 때 막 말라리아의 병에 걸리고 한국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향수병에 걸리고 한국 음식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을 기록을 했대요. 이거 먹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이거 먹고 싶고 짜장면, 골뱅이, 딸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 기록해 놓고, 근데 너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막 꿈에 나타났대요. 막 그걸 먹는 꿈을 꾸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토고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국분이, 되게 드물겠죠? 그 한국분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와서 주셨대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골뱅이와 짜파게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김현정 교사님이 이 사업하시는 분에게 나 이거 먹고 싶다고 말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했는데 어떻게 검은 비닐봉지에 정확하게 이 목록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옷과 신발을 닳지 않을 정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분 맞으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5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신발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은 기도하고 무엇은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뭐든지 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수준 낮은 기도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기도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뭐 얼마나 잘하면 수준이 높고 고상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뭐 우리 수준에는 되게 고상해 보여도 그게 그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제한을 두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수준 낮은 내용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바뀌죠.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욕심이 있는 기도일 수도 있고 수준 낮은 내용의 기도일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정말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기도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고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도하지 않는 영역은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내 힘과 능력과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람 앞에 갖고 가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단 낫죠. 훨씬 낫죠. 모든 영역 가운데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니까요, 이집트에서 그렇게 흔하게 먹던 빵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는 생활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모세가 뒤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야, 우리 그때 그랬잖아. 빵도 못 먹고 포도주도 못 먹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흔하게 먹었었던 이집트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들 못한다는 거예요. 일상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수도를 틀면 물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안 나온 적이 없잖아요. 바람과 추위를 막아주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을 양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양말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먹을 밥이 있고 자동차를 탈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들이마실 수 있는 공기가 있어요. 공기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기를 있게 해주셨죠. 지금 봄이라서 풀밭에는 막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감사를 한 적이 없죠. 하지만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기본적인 것들도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제서야 이게 감사할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흔하던 빵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빵 한 조각 먹기 위해서 어디를 쳐다봐야 되죠?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물을 먹고 싶으면 바위를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하수를 제공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광야에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서도 여전하시구나라는 것을 40여 년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신앙 지식,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신앙적인 정보가 그렇게 머무는 게 아니가요? 온몸으로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광야가 어찌 보면 너무 힘든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한 적들로부터 지켜주셨대요. 왜냐면 광야에서는요, 여기서 보듯이 에돔, 모압, 암몬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얘네들이 길만 조금만 지나갈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길만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아무 짓도 안 하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족속들 이 족속들이랑 이렇게 적대적인 이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 또 7절에도 또 나와 있듯이 민수기 21장에도 나와 있는데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라는 이런 아모리 족속들의 이런 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결국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땅으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파워포인트 다음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 방금 뭐라 그랬죠?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라 그랬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예요. 왜냐면 므낫세는 왜 half tribe거든요. 왜 반이냐면 므낫세가 이쪽 요단강 동쪽에 반이 있고 서쪽에 또 절반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만 얘기한 거죠? 요단강 동쪽 부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바산왕 옥과 그리고 시온 왕을 무찌름으로써 얻게 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파들에게만 이걸 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모세가 살아서 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이 요단강 서쪽 지방은 모세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지금 모세가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쭉 다시 한번 훑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왜 한지 아세요?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1절이 언약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9절도 언약으로 끝난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40년간을 훑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봐. 너희의 인생을 뒤돌아보아라.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2세들이거든요. 1세들은 다 죽었거든요. 몇 명 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인생 평생을 되돌아봐.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안 지켜주셨어? 지켜주셨잖아. 그러니까 뭐 하래요?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형통할 거야.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하나님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 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그러면 눈 보게 해줄게 이렇게 하셨어요? 나 믿으면 눈 뜨게 해줄게 이렇게 조건 걸지 않으셨잖아요. 먼저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인자를 믿으라 이렇게 그러셨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막 되게 너무 부족한 부분, 너무 지금 갈급한 부분, 이런 거를 주님께서 딜을 거실 때 사용하셔갖고 믿음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40년 동안 다 지켜줬잖아. 정말로 지켜주셨잖아. 다 해주셨잖아. 그러면 언약 잘 지켜야지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먼저 주세요. 계속 주세요. 심지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었나요? 아니잖아요. 말 잘 안 들었잖아요. 아니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3개월 만에 받았던 그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계속 어기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셨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주셨어요. 말 안 들어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말 5절에서 7절은 지난 40년을 돌아보시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기억나지.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모세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 시내산 언약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구나. 행하면 복 주고 안 하면 벌 주고. 이런 거로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확실해지네요. 그렇죠?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되었었구나. 그런데도 이제 벌을 받긴 했죠. 근데 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사랑의 훈계였고 사랑에 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매를 맞아야지 돌아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죠. 왜 그렇죠? 우리가 잘해서 상 받는 것은 월급이죠. 잘해서 상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저 누리는 것이고요. 설령 사고를 치고 반역을 하고 계속 배신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하나님과 좀 혹시 멀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무슨 이유든지 멀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너 나랑 멀어졌어. 요즘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 벼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벼르고 있지 않아요. 정죄가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죠?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잘못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밥줄을 당장 끊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무언가 잘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치 주다가 3일치 만나 주셨나요? 안 그러셨잖아요. 막 메추라기 막 하루 먹을 거 안 주고 막 야 오늘 너무 잘했으니까 한 이틀치 먹어라 막 그러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관계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백성의 관계. 그건 뭐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느보산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 제일 중요한가 봐요. 신명기 29장의 장면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가 이 어렸을 때 그 막 태어난 그 꼬마 아기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는 죽어가는데 그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이들을 살리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양육했었던 마치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또 여러분 어떤 심정입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일들도 챙기고 돌보았었던 목자가 양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남기고 싶은데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데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느보산 이제 끝나고 나서 모세 죽고 나면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게 되고 이제 요단강 건너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리고성 전투, 그다음에 아이성 전투. 이게 여호수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전투해야 돼요. 좀 있으면 이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 주민들과 총력 전쟁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 말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군사력이 필요하지. 당연하죠, 여러분.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죠. 아니면 전쟁을 하면서도 먹고 살고 버틸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라. 이제부터 좀 비축해야 된다. 뭐 이런 거가 되게 중요하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모세가 지난 40년 이야기 쭉 한 다음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내일 죽을지라도 내일 죽을 수 있어.
그래도 지금 붙들어야 될 거는 말씀이야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은 아니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먹여주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먹여주시잖아요. 진짜로. 아유 말씀이 옷 입혀줍니까? 옷 입혀주잖아요. 옷이 안 닳았잖아요. 말씀이 옷 입혀주죠. 닳지 않는 옷과 신발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출애굽을 했었던 BC 한 1300년? 뭐 그 정도 될 때는데요. 그때나 지금 한 3300년이 지났겠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법칙은 전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바로 그때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보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이 각자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유념하고 간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